4월 7일 월요일 광야의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절로 18절입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 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네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는 바로 19장 28절로 28절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을 마지막 장까지 이렇게 24장까지 사역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종료주일이라고 하죠. 종료주일로부터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묵상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 20장에서는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 즉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이러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논쟁이 있습니다. 그 배경은 바로 성전이었죠. 당시 성전은 유대인들의 생활과 종교의 중심지였고 그들의 삶을 규율하고 또한 그들이 제사와 또한 그들이 이 말씀을 들었던 그러한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성전 정화 사건, 종료주일 다음 날인 월요일 날 성전 정화 사건을 이렇게 하심으로써 말미암아 성전을 다시 기도의 장소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또한 성전에서 메시아로서 그 가르침을 선포하기 위한 그런 장소로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킵니다. 따라서 정화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복음을 가르치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올바른 용도, 올바른 목적, 그 이유인 바로 이 메시아로서의 가르침을 성전에서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 권위,
어떠한 권위로 이런 성전 정화를 하고 또한 백성들을 가르치는가? 당시 예수님은 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장로, 이러한 이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부여되었던 그러한 어떠한 권위 있는 직분이나 직책을 맡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취득한 적도 없고 그것을 받으신 적도 없죠. 랍비 교육을 받으신 적도 없고 성전에서 이 랍비들처럼 체계적인 그런 율법 교육을 받으신 적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여러 가지 사역을 행하시고 또한 말씀을 가르치시는, 복음을 가르치시는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 나름대로의 기득권 체계가 있었습니다. 즉 랍비를 육성하고 성전을 체제를 유지하고 율법 체계, 그들이 해석하고 있는 율법 체계를 유지하는 그들만의 종교 카르텔 기득권 제도가, 기득권이 있었던 것이었고, 예수님을 바로 그런 그들이 갖고 있던 종래의 유대교의 기득권, 성전 유대교의 기득권을 타파하고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인물로 간주했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권위의 출처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자신들은 그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고,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들은 성전에서 봉사하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며 또한 종교의 총본산으로서 예루살렘 성전을 그들의 본거지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것에 반해서 예수님은 그러한 어떠한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어떠한 권위를 받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주장하는 그런 것으로 보여졌던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과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행하신 그 권위는 부정되었고 그 권위는 없다라고 단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에서 왔고 그 성격은 무엇이냐에 대한 이 논쟁은 결국 예수님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의문과 회의를 제기하는 그러한 것으로 결론이 나죠. 결국은 예수님의 정체성, 모호한 정체성, 그들의 기득권과 성전 유대교의 위협적인 위험한 인물인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일을 꾸미게 된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이러한 성전 유대교의 기득권 지도자, 또한 정말 사악한 이런 지도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빗대어서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9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몇 가지 말씀하십니다. 즉, 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포도원 농부,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으로 이렇게 빗대어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포도원 주인은 바로 세 번에 걸쳐서 종을 보내지만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그 종들은 능욕당하고 폭행까지 당하면서 이렇게 내쫓임을 당하죠. 3번씩이나 이렇게 종을 보낸다라는 것은, 바로 그 능욕한 것은 이 농부들이 바로 포도원 주인의 소유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여러 예언자를 보내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한 돌아오라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수없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원으로 비유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고 오히려 선지자를, 예언자를 잡아 죽이기까지 했던 것을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철저한 부패와 타락을 신랄하게 예수님께서는 드러내고 있다. 또한 지금 예수님 눈앞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그러한 부패와 타락상을 역시 그러한 하나님의 권위를 사칭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사유화해서 그들의 사적인 탐심과 탐욕과 욕심을 이루는데 사용하고 있는 그런 성전 유대교의 썩어빠진 모습을 지금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드러냄으로써 끝까지 참으시고, 그렇지만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17절과 18절에 있는 하나님의 엄정한 냉혹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18절에 보면 깨어지겠고 또한 이 가루가 될 것이다. 얼마나 이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고 또한 엄중합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만 종말론적인 심판, 그 다가오는 심판은 매우 엄중할 것이다. 엄격할 것이다. 두려울 정도로 그렇게 엄격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20장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질문과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청전 유대교의 그러한 타락,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기득권에 대한 집착과 탐심을 드러내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한 그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정말로 끝까지 참고 참으시지만 종국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유대 성전은, 유대교의 총본산인 그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군에 의해 멸망당했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또한 이 죄악을 드러낸 것이죠.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바라보면서도 심판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을 또한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이런 악한 포도원 농부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환대하고 또한 영접하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여기에 당도한 임재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유대교 성전, 예루살렘 성전, 총본산인 성전을 배경으로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타락한 유대교의 이미지인 그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정화시키시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성전의 올바른 기능이, 성전의 올바른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이러한 성전 정화와
또한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예수님의 권위는 정확히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예수님 자신이 성자 하나님이시며 또한 종말론적으로 심판의 주관자이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였고 오히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 죽일지 궁리했고 결국은 그들은 성공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그들에게 선포한 그 선포대로 그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고 또한 그들의 기득권과 타락한 부패한 성전 유대교는 결국 무너져 내렸습니다. 주님의 이러한 경고와 또한 엄격한 그런 교훈을 우리가 새겨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